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은 크게 큰 방, 작은 방, 큰 방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큰 방의 이름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몇 명이 산다고 그랬죠? 5, 12, 5, 5, 12.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내용은 여기는 사건 중심, 여기는 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쓰였느냐? 이야기 형식, 노래 형식, 설교 형식. 그래서 이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 시가서는 현재 하나님을 만난 신앙 경험을 노래 형식으로 쓴 책,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설교 형식으로 쓴 책.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선지서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서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자,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거 먹으면 안 돼. 예, 그거 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뱀이 살짝 바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구나,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꾸어서 아마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요 정도쯤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결국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 시편 1편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올 때에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죄의 자리에 섭니다. 여기까지도 어쩌면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돌이면 괜찮아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의 길에서 반복을 합니다. 죄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면 새로운 거 짓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런데 잠언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답니다. 이게 이 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 분명히 연말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또 반복해. 이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 뭐 새롭게 막 죄를 만들어서 뭐 새로운 일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우리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는 거. 왜냐하면 그 한계를 좀 믿음으로 팔짝 이렇게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자꾸 돌아가고 돌아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직 사라져 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쓸고 노아의 8명 가족만 살려두시죠.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충만하기도 전에 벌써 타락을 해버렸죠. 예,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왜냐하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세 자녀를 통하여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민족을 이루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이름 낸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만일 자기 자신을 보면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뭘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 돼요. 자기의라는 건 자기의 부인과 같은 말이죠. 자기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지 자기의가 죽어.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야, 우리가 이름 한번 내고 흩어지지 말자. 힘을 상징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힘을 삼자. 우리 힘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뭘 하나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결국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또 민족을 이루고 보니까 이해하는 것이 뭐냐? 요때하고 똑같아. 참 이상하죠? 이것을 왜 이러느냐?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이 매일매일 죽어지지 않은, 내가 막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참 큰 깨달음을 받았어. 그래.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삽니다.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뜨면요. 그거 싹 잊어버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또 살아나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그 번성하에 똑같은 축복 주시고, 그러니까 흩어져서 똑같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낮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죠? 4,000년 전. 자, 4,000년은 연도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4,000년 전. 4,000년 전. 연도는 항상 이렇게 깍으로 해서 딱 4,000년 전. 자, 4,000년 전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2024년 됐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탈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거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자, 여기 바퀴벌레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매일 그냥 우리가 시끄러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고, 여기가 카타르인가? 카타르죠? 카타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니까 여기 맨날 그 후티 반군들, 걔들이 맨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하네요. 여기에서 그냥 매일 여기서 여기 갈대아 우루. 자, 여기에서 몇 사람을 부릅니까? 네 사람을 부르죠? 자,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네 사람을 부릅니다. 자, 4천년 전 지명은 손으로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우루 페르시아만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긋는 거죠. 페르시아만 네 사람. 아브라함, 데라, 사라, 롯. 자,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천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아버지부터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죠. 자, 어디를 떠나요? 자, 여기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 강을 따라 쭉 오다가 어디 한 곳에서 멈추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란. 예. 하란을 아람어로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죠? 밧단 아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하란이라고 하고 이후에 여기로 누가 도망가죠? 야곱이 도망갈 때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지명은 같은 것인데 언어가 틀립니다. 야고보나 제임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하란으로 가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쫓아가서 하란. 이것은 중요한 전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죠. 그런데 이 데라 왜 하란에서 멈추느냐? 하란에서 멈추느냐? 우리가 보통 실크로라고 이해하죠? 실크로 동서양 무역로입니다. 여기 중국에서부터 쭉 해서 저 이집트까지 그 무역로 가운데에 요 하란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 있겠죠? 왜냐하면 저 무역을 하면서 저쪽에 뭐 인도의 무슨 신, 중국의 무슨 신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배우고 또 거기에 있는 우상들 뭐 이렇게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장사를 하니까 뭐 종교도 뭐 수도 없이 많고 우상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란 땅이 굉장히 번성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란 땅에서 쭉 가요. 가는데 여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도 많고 우상 섬기는 사람 많어. 그런데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쉽게 이해해서 이제 이 손기술이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에 이제 그 돌 하루만 같이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보통 손바닥만한 이런 우상을 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서 파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란 땅에 도착해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함께 머무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안 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누구였느냐?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 그거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다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내려놓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요게 이제 안 내려지면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결국은 나조차도 없어져 버려야 이게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유익을 구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냥 남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가장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체면 이게 참 중요해요. 체면. 이 체면 치레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까지 죽어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그 뜻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여기 이제 하란으로 가서 여기서 데라가 죽죠. 자, 4천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하란, 아버지 데라의 죽음.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기가 무엇이냐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여기가 뭐다? 이스라엘.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 우리 지도를 그려보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 지중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천년 전 같이 하겠습니다. 4천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룻,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 그를 이제 부르시죠.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니까 자식을 주시죠. 자, 첫 번째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죠? 자,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 하갈이죠. 하갈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네, 애굽은 뭘 상징하죠? 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자, 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라의 몸.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네, 그냥 아무 여자에서 난 아들이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몸에서 사라 몸에서 난 그 자식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우리 족보에서 공부한 것처럼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통이었다면 여기 이방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라는 게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을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약속, 오신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냐? 뭘 믿느냐? 뭘 믿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
요즘 말개 참여할 때 이 부분이 있죠? 네,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품고 나니까 어때요? 기고만장해서 자기 여주인을 사라를 그냥 업신여겨. 네, 업신여겼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는 애 못 낳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7세라고 그랬죠? 127세.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라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조금씩 줄인다고 해도 여러분 이 나이는 노년이에요. 사라의 고백처럼 이미 경주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과학적으로도 아니 생리 자체를 안 해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에 다시 약속받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이게 약속은 했는데 뭐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이 사라 입장에서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 낳기 전 90세에 낳았으니까 이제 89세 때죠. 그때 천사들이 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도 저 소돔과 고무라 멸망시키러 갈 때에 아브라함 집에 들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피히 웃죠? 그냥 너왜 웃어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 네 웃었으니까 너 애 낳으면 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네, 그렇게 하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지금도 알다시피 세계의 화약국 어디예요? 화약국가 중동입니다. 중동. 여러분 중동을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로 그래요. 아시아. 우리가 사는 이쪽 동네는 뭐라 그래요? 극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에. 그런데 극자가 붙었죠? 예. 그 영어로 하면 파라고 그러잖아. 파. 우리 극동방송서 할 때 파 이스트 브로드캐스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멀다라는 뜻이 멀다. 그냥 동쪽인데 아주 극쪽 저 끝에 있는 붙어 있는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는 어디요? 아시아는 중동입니다. 네, 중동이 아시아. 그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조그만 아시아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 중동 지역이 아시아고 소아시아 하면 에베소서 사빌라에 있던 그 터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북아시아 하면 뭐 탄탄탄이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 무슨 키르기스탄 뭐 여기 여기 다 그 북쪽. 그렇게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동아시아, 동아시아 우리가 남동아시아 그러면 뭐 거기 필리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사니까 우리가 여기가 아시아 같지만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중에서도 극동아시아다. 진짜 아시아는 어디냐? 여기 아시아. 그런데 이 아시아 여기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슨 문제예요? 딱 하나입니다. 종교 문제. 지금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교 그리고 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이 싸움이에요. 중세 시대 때에 우리가 580년이죠? 마호메트가 이제 이 이슬람을 만들었을 때요. 여러분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제 방송에 나가면 테러 당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한량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돈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엄청 부자예요. 돈 많고 이게 바람기가 있으니까 뭐 좋아하겠어요? 여행 좋아해죠, 여행.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뭐 저 인도에 뭐 힌두교 뭐 저기 또 여러 가지 종교 있죠? 이거 다 보는데 여기 이스라엘 가갖고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차용하여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동격인 선지자.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영년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600년 후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얘들이 인정 안 하는 게, 만약 예수님 이전에 그랬다고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의 코란을 보면 거의 뭐 90%가 다 뭐냐, 성경, 구약 성경 인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 어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지. 여기 이스마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뭘, 우리 시아파, 수아파 이것 때문에 되게 뭐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이번에 IS 엄청난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제가 이 시아파 수업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는 혈통입니다. 하나는 명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식들로 가죠? 이게 시아파예요. 수아파는 그거 상관없어. 저처럼 신학 공부한 사람이 제사장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엄격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아니,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안 돼? 근데 얘들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혈통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 뿌리를 알 수 있어? 아니, 아닌 말로 그냥 역사 만든 사람이, 족보 만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코람을 잘 공부해서 그거 한 사람으로 우리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시아파는요, 이란이 이란. 그리고 그런데 여기 수아파가 이란이죠. 시아파 혈통, 여기는 IS야. 안 돼. 아니, 혈통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들은 뭘로 가냐면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 원리주의자 그러죠. 원리주의자. 그냥 FM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우리를 따지면 그냥 아무나 목사 못해. 예, 목사님의 세습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인정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코란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의 후손과 안 약속의 후손,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연말쯤 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든 싸움은 결국 그겁니다. 인류가 결국 무엇으로 싸우느냐,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이 싸움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필요 없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그죠? 뭐 이슬람 같으면 코란을 이야기하겠죠. 뭐 힌두교는 또 뭐 있겠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받았다. 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죠. 누구에게 줍니까?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말씀하는 것이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족보를 통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다.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뿌리죠. 이스마엘, 여기 송문리를 얘기합니다. 자, 송문리로 이스마엘, 이삭. 에서는 털이 많죠. 에서. 야곱은 야비하죠. 야곱. 그리고 그 아들 12명 가운데에서 요셉을 축복하시죠. 요셉. 자,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지만 어때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옷 입었습니까?
이쁜 옷을 입었죠? 그래서 옷 요셉. 자, 한번 여기까지 이스마엘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에서, 야곱, 요셉.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4천년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4천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룻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자, 헷갈리긴 헷갈리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읽어서 헷갈리는데 성경의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가셔서 집에서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